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심히도 어지러워져 가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이 다시금 말씀 앞에 머리 숙였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시도록 주님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28장, 이제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이에요. 우리 노래도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1장부터 한 장씩 한 장씩. 예수님 승천해 성령님 오셨네 안진뱅이 찬미에 베드로 설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일곱 집사 세우고 스데반 설교해 빌립과 내시 사울이 회개해 베드로와 고넬료 바나바를 안디옥에 야고보 베드로 바울과 바나바 이고니온 루스드라 예루살렘 총회요 바울과 실라 데살로니가 덴네오상 촌전도회 고린도 에베소 안디옥에 에베소에 두란노 마게도냐 아가야 예루살렘 올라가 회심간증 바울이 위기를 모면하고 벨릭스 총독 앞에 전도하고 베스도 앞에 서서 아그리빠 앞에 서서 로마로 압송돼 멜리데서 계속 반복했으니까 여러분들 다 외우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28장 오늘 16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이 이 함께한 자들과 함께 멜리데 섬에 276명이 다 무사히 안전하게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불을 피워주고 그 가운데 이제 독사 사건이 일어났죠. 독사가 사도 바울의 손가락을 물고 있을 때에 그 원주민들이 보니까 분명히 독사였어요. 그런데 저가 이제 큰일 났구나. 몸이 뚱뚱 부어서 죽든지 어떻게 일이 터질 줄 알았는데 그냥 불에다 탁탁 털어버리니까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신이구나. 네, 이 사도 바울이 죽지 않으니까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으니까 신이라고까지 생각했던 이제 그런 일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를 떠나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다시 또 새로운 배를 타고 보디올로 가가지고 또 성도들을 만나서 7일간 거기 머물러 쉬었다 그래서요. 그리고는 이제 육지로 로마까지 약 5일 정도 걸리는 그러한 거리를 이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을 만나러 마중 나온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낸 그 로마서를 본 자들 사도 바울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어떻게 듣고는 거기까지 마중 나왔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여정을 보면은 얼마나 심한 풍랑으로 말미암아 그 유라굴로 광풍, 그 풍랑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죠.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순순한 이 순풍에 돛단 것처럼 잘 출발을 하는데 살다 보면은 유라굴로 광풍 같은 인생의 광풍이 들이닥친다고 그랬죠. 그러나 그때에 우리는 이 사도 바울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의 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열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어요. 오늘 여기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는 특별한 대우를 해준 거죠. 아마도 전에 베스도 총독이 부탁을 했든지 아니면 백부장 율리오가 이제 거기서 모든 배 안에서의 사건을 다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이 모든 일처리하는 것을 다 보고 이제 특별 대우를 해준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따로 있게 허락했다 그래서요. 17절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네, 여기 사흘 후에 그래서요. 제일 먼저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한 일은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했다 그래서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모든 일을 변호하고자 그들을 초청했던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아 그래서요. 사도 바울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다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넘겨졌노라고. 그래서 여기 18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그래서요. 분명히 죽일 죄목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로마인. 그러니까 이 천부장도 그랬죠. 총독 벨릭스나 총독 베스도도 이 사도 바울에게서는 죽일 죄목을 찾을 수 없다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이 반발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노라. 네, 그래서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 19절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로마의 재판을 받기 위해 온 경위에 대해서 지금 다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고발하려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여기 20절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느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려는 목적으로 그들을 초청했노라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소망, 죽은 자의 부활, 부활 소망을 가리키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앞에서 공의회에서도 증거했고 사도 바울은 또 벨릭스 총독 앞에서도 똑같은 이 부활 소망에 대해서 증거했죠. 또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또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계속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부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됐노라고. 구약에 이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메시아가 오리라 한 그 메시아가 신약시대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성취된 거라고. 그걸 믿지 못하거든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 그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 구원의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 유대인들, 너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21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무슨 소식을 받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이르되 그래서요. 우리는 너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다고. 사내들인 공회나 이 공식적인 고소장 같은 거 그런 것은 본 적도 없다고. 22절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도 지금 여기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것은 이 파에 대하여는 이 기독교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이 기독교라는 것은 계속 유대인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밖에 자기네들은 모른다. 이 신흥 종교라고 생각하는 이 기독교 예수교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반대를 하는 것은 알고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 사도 바울 끝까지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예수. 많은 자들이 사도 바울의 숙소에 날을 정해서 찾아왔다고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복음을 강론했다 그런 거죠. 그 내용은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다고 그래서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을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그리고 다시 마지막 날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권했다. 그래서 여기 권하다는 이 원어는 페이돈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설복하다, 네, 적극적으로 설득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처럼 강론을 했겠어요. 그 다음 24절입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주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네, 그 결과 이처럼 열심히 사도 바울이 강론을 했는데 몇몇 사람은 믿는데 또 나머지 몇몇 사람은 믿지 않고 듣지 않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두 부류가 있어서 서로가 맞지 않아서 흩어질 때에 사도 바울이 또다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사야에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26절 일러스되 이제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네, 여기 이사야의 말씀이죠.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네,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서 6장 9절의 말씀부터 이제 인용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으로 지금 다시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함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말씀이 되는 거죠. 북쪽 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잖아요. 하나님이 몽둥이로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북쪽 이스라엘을 치셨어요. 왜?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남쪽 유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벨론을 들어서 이번에는 남쪽 유다도 멸망시켰죠. 이처럼 결국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교육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주의 종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외치도록 주님께서 강요하시는데 이 회개는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기회는 한번 지나가면은 더 이상 잡을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이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지옥에 지금 이미 떨어져 있는 자들은 그들이 최고의 소망이 뭔 줄 아세요? 주님 한 번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러고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지금 살아있는 동안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이 주어졌어요. 금식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이 주어졌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간절히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은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주님 앞에 아무리 한 번만 나를 살려달라고 한 번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부르짖어 보지만 이미 지옥에 떨어진 자들은 더 이상 부르짖을 기회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조금 더 기도할 것, 내가 조금 더 회개할 것, 네,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에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30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네, 이 사도 바울 얼마나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잘 사용하는지. 셋집에 살면서, 네, 자기 집도 아니에요. 남의 집에 셋집에 들어 살면서도 자기에게 오는 모든 자들을 다 영접했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왜요?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어서 남의 집 셋집에 살면서도 자기 찾아오는 모든 자들을 다 영접했다니 얼마나 눈치가 보였을 거예요. 지금 우리로 같으면 주인의 눈치도 보면서 이 친구들을 다 맞아들여야 되는데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 그래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랬죠. 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한 부활하심과 또한 승천하심과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네, 지금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우리는 알아요. 부활하신 것도 알고 승천하신 것도 알아요. 앞으로 남은 것은 재림하실 것만 남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재림하실 날을 우리는 소망 삼고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흰 옷을 입은 자만이 들림받을 수 있기 때문에, 휴거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에 우리도 들림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옷이 흰 옷으로, 흰 세마포 옷으로 우리가 갖추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의 새로운 옷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은 대로, 믿음과 행함은 일치된다고 그래서요. 우리 믿는 자들은 행함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날마다 성화되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완전히 마친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 28장이 끝이지만 29장, 30장 계속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A를 다 쓰신 다음에는 B를 들어 쓰시고, B가 사명을 감당한 다음에는 C를 들어 사용하시고, 이렇게 계속 사람은 바뀌지만 하나님의 일은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맡겨주신 이 기간에 나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아버지의 크신 뜻을 이루시며 오직 주님 앞에 순종할 때에 그를 들어 사용하시사 아버지의 크신 뜻을 이루어 가심을 바라봅니다. 복음이 로마에 전달되게 하시고 이 로마에서부터 온 세계로 뻗어나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나왔사오니 이제 우리로 하여금 나머지 사도행전을 기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깨어 기도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